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분들은 그 은혜를 잊어서도 안 되고 빼앗겨도 안 됩니다. 잠깐이라도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랑을 잊고서는 절대 못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주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모든 걸 빼앗기면 주님 마음 아프신 정도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큰 우리 가운데 불행인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 감사절은 바로 그런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걸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이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또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이루신 일들을 고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많이 알아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큰 감사를 이루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에베네셀, 그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베네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듣기는 하는데 그냥 우리는 여기까지 알아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뭘, 어디, 여기가 뭔데, 여기가 어디인데 여기까지 도와주셨나, 이 생각이 들 것 같으셔서 오늘 이 감사절에 이 부분을 잠깐만 함께 나누고,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시대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도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버렸어요. 그 버린 이유들을 돌아보니까 그 풍요로움에 젖어서, 그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에 만족해서 광야하고는 전혀 딴 세상에 살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너무 자기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만큼 얻어지는 결과물이 있어서 그들은 그 풍요로움에 눈과 귀와 마음을 싹 다 뺏겼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뺏겨진 자리에 헛된 것을, 그렇게 나에게 곡식을 잘 되게 하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대신해서 그들의 삶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채워진 삶이 결국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어요. 가슴 아픈 정도는, 우리들이 가슴 아프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가슴 아프다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그때 당시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웠던지라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고 권면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지 않고, 백성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한들,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고 싶은데 그를 돕지 않는 삶을 그냥 막연하게 늘 해오던 대로 종교적인 습관과 전통만 지켜갈 뿐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게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함께하게끔 만들지 않았던 그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에, 이런 시대를 살고 있을 때 그 주변의 나라, 이게 설상가상이라고 많은 나라들 중에 특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열심히 수확한 거,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모든 결과물을 싹 다 뺏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 블레셋을 통해서 굉장히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지요. 그러리 가운데 이들이 생각을 하나 한 게 있어요.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이 언약궤가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어려움 만났을 때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가면 전쟁에 승리한다. 이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혹시 몰라서 우리 언약궤를 앞세워서 갖고 나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의 전투에서 이거를 홀랑 뺏겨버리죠. 이걸 뺏겨버리고 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모든 증거가 되는 이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이 뺏겨버린 이 블레셋에 뺏겨버린 이 언약궤가 이 블레셋에 돌아갔을 때는 신기하게도 이 언약궤가 엄청난 일을 행하게 하지요. 다곤 신전에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놨을 때 그걸 가져다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봤더니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목이 잘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이 신전에 있는 신상이 그 엎드려져서 그 앞에 펼쳐지게 되고, 그걸 본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네. 또 지났을 때 또 팔과 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고 그것이 또 문지방에 걸려 있게 하고, 그리고서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이들이 두렵기 시작했어요.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더 심각했던 건 뭐냐면 이 땅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전염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원인이 뭘까 찾다가 이거 블레셋이 승리해서 가져온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는 이 언약궤, 이거 가져온 게 화근이다, 이거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돌려보내게 되죠. 돌려보내게 돼서 다곤 신전과 함께 있었던 모든 이 엄청난 일들이 다 이제 끝나버리고 이제 가드로 갔다가 에글론으로 갔다가 그리고 7개월이 지난 후에 이것이 결국엔 어디로 돌아오냐면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곳에서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했던 가문,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미나답의 아들이었던 엘리야살에게 너 이거 잘 관리해라, 하나님의 언약궤니까 이거 소중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니까 너 잘 기억하고 이걸 관리해라. 그렇게 하고 나서 한 20여 년이 지난 후까지 이것이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죠.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이스라엘에게? 그 증거는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아니 그 소중히 여겨서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았던 그 언약궤가 심지어는 블레셋까지 갔는데도 거기에 엄청난 역사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그곳에서도 이 언약궤는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거를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용지물이 됐어요. 아무런 가치를 못 느끼게 됐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게 되고, 이때 당시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평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야 우리들이 여기까지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러고서 미스바로 모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 4절의 말씀을 앞에 대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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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면서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지요.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이거 사무엘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그 찬양 속에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천둥 소리를 발하셔서 그 전쟁을 그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와서 엄청난 고통을 주려고 할 때 천둥 소리를 발하셔서 그들을 싹 다 멸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과 사무엘이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바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취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러고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에베네셀. 할렐루야.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번 감사절에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이 무엇일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사를 생각하게 하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를 보게 하셨는지, 가정의 회복을 주셨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대를 감사합니다. 올려드리게 하셨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여기까지 도우셨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오늘 12절 말씀에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하나의 증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고백하고 싶은데요, 한번 다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오늘 주보에 기록한 대로 에베네셀 점 찍고 마지막에 뭐라고 단줄이 쭉 뭐라고 돼 있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우리들이 고백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주님 우리 가정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첫 번째 증거 앞에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라고 하는 그 말에,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한번 잠깐만 보고 싶어요. 여기 보면 여기까지라고 하는 말에는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 전에가 무엇가 있었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양했지만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뺏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고통과 저주가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여기까지는 뭐예요? 저주와 어둠과 죄와 멸망과 사망으로 영원히 형벌받을 우리들을 주님이 살리시고 다시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내 노력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증거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거 얼마나 믿어지시나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삶을, 사업장과 우리 모든 삶을, 직장에서 건강의 문제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에 정말 감사할 수 있다면 지난 삶이 우리들이 잘못됐던 것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고쳐지고 다시 변화시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정한 감사지요. 진정한 은혜인 거죠. 저는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여기 있는 자녀들까지, 다 유아실에 있는 모든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바로 이 고백을 드리기에 충분한 분들이에요. 이 고백을 감사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기에 충분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걸 인도해 봤을 때,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주면서 또 하나 여기까지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하나 또 찾고 싶어요. 이스라엘에게는 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버렸다가 그것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20여 년이 지났어요. 20여 년이 지난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2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사실 여기까지도 오셨던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자리에서 찬양한 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사실 엘리와 그리고 그 자녀들이 법궤를 빼앗기고 싸움했던 그 장소가 바로 그 자리였거든요. 그때는 패배의 자리였는데 지금은 어떤 자리예요? 승리의 자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또 오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 패배가 있고 어두운 권세가 있었고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저주의 길로 죄의 길로 갔던 우리의 삶들이 절망과 포로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또 오셨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지금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승리의 자리예요. 우리 가운데 다시 모든 걸 다시 회복하게 하신 자리예요. 소생과 재생이 일어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20여 년이 아니라 내 평생 모든 삶을 다 돌아보건대, 16년이라고 하는 로뎀교회 인생을 돌아보건대,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을 돌아보건대, 그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아니 그 이상의 어떤 시간이든 주님 없이 살았던 삶의 패배와 주님 뺏기고 주님 잃어버렸던 모든 삶의 절망은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나고 거기에 이제 종지부를 찍고 이제 우리들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절을 최상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정말 감사하고 싶거나 해야 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지난 시간에 주여 짜잘하다 그러는데 그 얘기했다가 제가 굉장히 잘못 실수했다 싶어요. 나는 그분의 그 목사님, 한해 목회하셨던 목사님의 그 간증을 했을 뿐인데 해놓고도 내가 후회를 막 심하게 했어요. 주여 짜는 감사,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니었는데 그 정도로 우리들이 감사를 생각하고 기억해 보십시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아이 하나를 제가 잊지 못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한 아이가 매일 아침마다 어린이 아침 예배 나오면서, 교회 학교 아침에 나오면서 감사의 물을 봉투에다가 꼭 담아가지고 5가지 감사를 꼬박꼬박 일주일 내내 적어서 그거를, 심지어는 금요일 날은 우리 아이들이 라면 먹는 라면데이거든요. 근데 라면 먹는 날도 감사의 물을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감사를 5가지를 다 썼어요. 그걸 제가 읽어가면서 참 많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매번 감사가 달라요. 매일마다 달라요. 근데 신기하죠? 그 아이는 쥐어짜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아이는 생각해 보니까 매일매일 주실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기억나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쓰는 중보기도방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계속 올리는 걸 봤어요. 저는 그 감사들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보니까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애가 이렇게 크군요. 그 한 주간 동안 그냥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걸 고백하는 한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감사절이 오늘 하루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매일 감사였어요. 매일 365일 매일 감사였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내가 승리의 자리에 있다는 거,
이 감사절은 바로 승리의 이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예요. 이 성전은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랑하는 승리의 자리인 거예요. 패배의 자리가 아니에요. 절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두려움과 근심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주님이 하셔서 승리를 주신 승리의 자리예요. 여기에 우리가 과일을 잔뜩 쌓아놓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감사절 하면서 처음으로 여기다 갖다 놓은 게 있어요. 묵을 갖다 놨어요. 묵까지 갖다 놨어요. 탱글탱글해요 이게. 특별한 절기 같아요. 이걸 꼭 올리고 싶으신 거예요. 어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러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하셨어요. 이렇게 뭐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을 드리고 싶은 거. 저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묵 하나로 되겠어요. 사실 이것 갖고 안 되겠지요. 여기 있는 과일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는 여기 있는 것 말고도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들이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받으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승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해요. 역사하신 주님 감사해요. 능력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모든 자리에서 생각하게 됐어요. 20년 동안 이들이 잃어버린 것은요 벗겨만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응답을 잃어버렸어요. 은혜의 예배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베네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고백한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에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이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글론부터 가드는요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되게 하셨다는 거, 다시 찾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아멘. 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 평화가 있었다. 이게 우리의 노력일까요?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화가 임한 거예요. 저는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문이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장과 인생의 모든 삶에 주의 평안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에 달력 한 장을 이렇게 널려가면서 우리 등록 신방 받은 분들이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한테 또 드렸던 이 하루하루 365일 말씀 묵상하고 하는 그 말씀 묵상 카드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광야라 해도 기적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축복입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허벌판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반대로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니까 우리를 삶의 눈을 미혹하게 하고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완전히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광야라 할지라도 광야라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면 우리가 이 속에서도 여전히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평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 모든 것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감사절은요 어느 특별한 한 날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건요, 좀 전에 조금 말씀을 언급했는데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은혜라, 이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관계 회복이에요. 빼앗겼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이 엄청난 은혜들을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것만이 최고의 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들이 평화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모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모든 걸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감사하지 않아서 빼앗겼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내가 실수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감사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이 고백이 있어야 돼.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건강 주셔서 직장 생활도 하고, 건강 주셔서 내가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귀한 성전 주셔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감사절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보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따라해보자. 내 영혼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내 영혼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있죠. 다윗이라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했어요. 사실 다윗보다도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음성이 하나가 있었어요.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이 백성들에게 그걸 당부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대독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잘 듣고 살면, 그 말씀대로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또 넘어가서 보니까 뭐래서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갖고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근데 이들이 본인들도 살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 언약이 되시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 축복의 그 은혜들을 잃어버렸어요. 빼앗긴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에게 나타난 결과는요, 포로가 되고, 그리고 있었던 것도 빼앗기게 되고, 이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끊임없이 삶을 살았어요. 이걸 수없이 시대마다 줬는데도,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안타까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었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살았던 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 다윗을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바세바를 범하게 됐어요.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가장 심각한 것이 뭐였냐면요, 재산을 뺏긴 게 아니에요. 사실 자기가 생명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잃어버린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자기가 높은 권좌에 오른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그런 엄청난 부귀영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가 생명이 있어서 지금 왕의 신분을 갖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자기에게는 그것이 만족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만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거였어요. 그거면 충분했던 인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을 엉뚱한 데 두고 마음을 엉뚱한 데 뺏겼을 때 그 정욕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 잘못된 일을 저지고 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심상해졌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내 안에서 주의 영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게서 주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혹시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가려워지고 마음이 닫혀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만큼 마음과 생각을 뺏긴 자리가 있으신가요?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갖고 내가 배부르게 많은 걸 먹고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걸 기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사무엘에게는 에베네셀은 그냥 보통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패배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22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게 한 자리예요. 다시 모든 걸 이루어 주신 자리인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한 우리 성도들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잃어버렸던 초심을 다시 회복하죠. 기도의 삶을 다시 또 회복하자고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시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자고요. 우리가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하자고요.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서 그 은혜를 누리자고요. 감사절은 진정한 회복입니다. 감사절은 진정한 승리입니다. 감사절은 진정한 평화입니다. 이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에베네셀은 한번 따라해서 감사 회복, 관계 회복.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의 순수한 열정과 복음을 상실한 교회는요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큰 교회라고 하나님이 쓰시고 작은 교회라고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 로뎀 교회가 지금 그런 교회가 되고 있어요. 그런 교회를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어요. 그렇게 써주셨어요. 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절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늘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와야 되고 앞으로도 감사를 늘 드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과 좀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문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은 기억했어요.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여기 뭐 돌멩이는 없지만 이게 돌멩이라고 하십시다. 요만한 돌인지 얼만큼 돌인지는 저는 몰라요. 그거 모른다고 그것도 시험 들지 마세요. 사무엘이 돌을 하나 취했어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돌 하나 취해놓고 거기다 가운데다 딱 놓고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돌을 숭배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돌을 세우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돌을 세우시길 바라요. 그 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돌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돌이지만 저는 이 돌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을 세우세요. 이 복음을 세우세요. 십자가를 세우세요. 그러면 절대로 믿음에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은혜들을 세우기 시작할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삶의 승리나 회복이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보길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해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그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시고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